전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조건은 영적 분위기 40%, 원리 30%, 실천 30%로 나타난다. 뜻길 전도의 장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조의 원리 가운데 전도의 효과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봤고요. 이 내용이 전도의 영적 원리가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면 신령입니다. 그렇죠? 신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이게 40%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선 또는 임계선이라고 합니다. 임계선을 돌파하고 또 원리 말씀이 30%인데 이것도 임계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실천 30%인데요. 무슨 실천일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가 임계점을 돌파할 때 식구가 이렇게 식구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이 한계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식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영적 원리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1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에서 첫 번째 원리가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영계협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협조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할 때 가장 먼저 천사세계 창조하잖아요. 그죠? 천사세계 먼저 창조하죠. 그리고 나서 천사세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만물세계를 창조합니다. 그 만물세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협에 누가 동참을 하느냐면 이 천사계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 만물세계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천사세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물복귀, 제가 이제 순전 단장할 때 만물복귀 참 훈련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귀 원리는 재창조인데 재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계의 협조예요. 이 천사계, 특히 천사세계를 대표한 입장에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게 영계권을 대표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뭐 하느냐? 만물을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 복귀 현장에 제가 처음으로 만물 복귀를 했던 것은 청평에서 대학생 카푸 14일 수련인가 그 할 때 아니 느닷없이 그냥 뭐 만물 복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를 태워가지고 청량리 거기 역전 앞에다 세워놓고 뭐 만물 복귀를 하래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뭐 아니 대충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니 대충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뭐 하다가 안 되고 해가지고 다방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졸고 있었는데 어마무시한 영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가지고 막 동네를 덮치고 내가 있는 마을 전체를 덮쳐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 돼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이거 뭐지 이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갔잖아요. 만물복귀. 그래서 차 몇 대 탔더니 그래도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요령 부리면서 갔더니 영계가 동원돼가지고 막 몰아치는데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청량역으로 다방에서 그때만 해도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순전단 할 때인데 그게 계속 얘기하면서 여보시오. 만물 복귀할 때는 영계를 동원해서 해야지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영계 동원해서 해. 기도해야 돼. 전도할 때는 더해요. 전도할 때는 영계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인간 복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1원리, 영계 협조가 제1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 원리가 그렇지요. 부활 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영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영계에서 주관하는 역사다. 소련이나 저 위성국가에서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전도하는지 알아요? 영계가 전도합니다. 이거 석준호 회장님 간증 들으면요 실감납니다. 몽골에서 전도를 할 때 미국에서 참부모님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몽골까지 그 국제 전화가 됩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해? 영적으로 통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석준호 회장님. 영적으로 온대요. 꿈에 정확하게 알려준대요. 누구 가서 만나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려준다는 거예요. 소련과 이 동구권에서 석준회 회장님이 거기서 전도 기반 만들 때 전부 영계에서 계시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른 한번 모시고요. 한번 간증 들을 필요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조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상들이 내와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왔다고요. 여러분은 조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계의 조상을 데려다가 결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어떻게 있어? 이 녀석아. 우리 축복 가정들은요. 특히 통일가 지도자들은 영계를 동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계 동원시켜 보세요. 명령을 내리면은요, 영계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안 내려서 그래요. 저는 이제 효정원에 계신 그분들 일을 시켜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 뭐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지금 안 돼요. 일 시켜야 돼요. 영적 비만 하세요? 이게 사람 육신의 비만 들리면 온갖 병이 다 걸리는데 영적 비만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효정원에 있는 조상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오늘 이거 하세요. 오늘 저 수원교회에서 오늘 전도 오늘 훈련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와주세요. 거기 가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천사장 입장에서 천사 세계의 입장에서 협조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전적으로 밥 먹고 뜻을 중심 삼고 나가는 사람이 한 달에 한 사람씩 전도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때요? 정성을 들여 보라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때가 왔다고요. 선생님은 식구를 기를 때 그때를 생각하면 한 달에 한 사람씩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 들이면 전도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전도 대상자를 보여주신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벌써 전도할 사람, 만날 사람을 보여준다고요. 길거리에 나가도 어디에 착착 나가도록 보여줘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그리고 뭐 아버님의 초창기 때의 그 전도는 영계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 어디 누구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계시받고 왔잖아요. 계시받고. 동일교회는 이런 교회래요. 영계를 움직여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성의 기대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전도의 제1 원리입니다. 전도는 정성이 우선입니다. 타인의 자녀이지만 자신의 자녀보다 3배 이상 정성 들여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남자든 여자든 3사람 이상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중심 삼아 남의 자식이지만 자기의 아들, 딸을 위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을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축복시키고 그들이 낳은 아들, 딸에게까지 복을 빌어줄 수 있게 책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진심,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하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하게 되면 영계가 감동을 해가지고 영계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해 보았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통곡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해봐야 됩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옷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미쳐야 합니다. 영계 협조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이제 카프 때 강원대 학사에 최봉걸 학군장이 있었습니다. 제 믿음의 부모가 강원대 카프 출신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그때 기독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통일교 빠진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학사를 갔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군장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 라면 끓여 먹고 가세요. 그래서 뭐 라면 끓여 먹을 데가 없는데 거기 가니까 라면 끓여 먹기 다 좋더라고요. 학사에. 그래서 가끔 라면 끓여 먹으러 갔는데 학군장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전도도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21일 동안이니까 40일 동안이니까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성을 드린 거예요. 이야, 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제 이 자취방 앞에 사과 세알을 옛날에 그 누런 봉투에 사과 세알을 놓고서 신방 왔다 갑니다 하면서 그리고 놓고 갔어요. 오늘날 집에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 가서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문 앞에 뭐가 하나 봉투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사과 세알이 놓여 있어요. 최봉걸 학군장 다녀가. 그 봉투를 드는 순간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참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 참 외롭고 그랬던 시절에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에게 누군가 와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요새 꿈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꿨는데 안 꿨다 그랬지. 왜냐? 달라붙을까봐. 그래서 안 꿨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있다가 또 정성 들이고 온 것 같아요. 꿈 꿨냐고. 어마무시한 꿈을 꿨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 안 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학군장님,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아니,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를 선포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요. 하늘이 당신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쫙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쪽으로 끌고 가는데 사정없이 제가 끌려갔습니다. 당신은 수련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평 그 바쁜 와중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복학생이 돼가지고 아니 그때 무슨 뭐 종교 얘기가 그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15일 동안을 갑니까? 그런데 완전히 저는 영적으로 끌려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수련을 받는데 3일째 되는 날 시험이 왔어요. 아니다. 내가 여기서 잡히면 영원히 통일교에서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3일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를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뇌동부활을 시켜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같이 나가기로 3일째 저녁에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최봉걸 학군장이 통닭 두 마리를 사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마이크로다가 강원대 황보군이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학군장이 와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 뭐야 이거. 그래서 통닭을 먹으라고 그 감동이 되면서도 이 양반이 귀신이네 이거.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거 귀신이네. 살아있는 귀신이야. 내가 말이야 전날 밤에 너무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오늘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로구나. 그러고서 수련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영계에서 이 역사를 하는데 야,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계에서 몰아치는데 뭐 어떻게 전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도의 제1 원리가 저는 100% 맞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영계에서 동원이 돼서 그래서 전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임지를 놓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그 내용 가운데 성령 충만. 기독교에서는 뭐 전도하면 성령 충만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인간의 테크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서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비전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전도 훈련하고서 식구들이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홍천에서 경험을 했는데 꼭 여왕벌 같아요. 교회장이. 식구들이요. 여왕벌이 그 일벌들이 여왕벌을 중심 삼고서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바람이 붑니다. 영적인 바람이. 그러면서 그 바람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구들이 안 갈라래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인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바람이 납니다. 집에 안 가. 교회에서 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와서 활동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와서 활동이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좋대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 입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입이 열렸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열리면서 열정이 회복됩니다. 열정.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밖에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가? 실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파워가 생기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 파워가 여기서 생겨요. 저도 지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세게 막 말씀을. 좀 자제하라 그런 것 같아요. 내일도 강해야 되니까. 세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야기하는 놈들은 전부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너 당장 잡혀가 그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 좀 있죠? 우리 교회도요.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큰일이 뭐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 예수는 곧 구세주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능력의 사도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세계사를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불 받은 자들이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영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내일 둘째 시간에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참부모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시까지죠? 이번 50분까지예요? 10분 남았네. 그때 예수가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부모님께서 물으신다면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사람 살릴 수 있어? 평화의 지도자가 무슨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의 지도자. 무슨 아버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생사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영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백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러한 영적인 파워를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부모님의 그 역사의 그 진실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인지하고 양이분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세상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이 세계사를 바꾸고 천주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제2 원리는 참사랑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 창조의 대상으로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심정의 동기잖아요. 심정 동기설로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문이 언제 열리느냐? 사랑을 투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때 인간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닫힌 그 마음에 그 빗장으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닫혀진 그 마음을 이 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때 이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사랑의 공급자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브리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통로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자의 이 가슴을 통해 가지고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전도 대상자의 이 닫혀진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제2 원리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고 사랑의 실천인데 영적 비만, 영적 다이어트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영적 비만은 무섭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육적 비만 때문에 당뇨가 걸렸는데 당뇨가 오니까 뭐 고혈압도 걸리고 뭐 고혈증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적 비만에 걸리면은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신발에 구멍이 나도록 전도해야 된다. 한 가정에 한 식구 전도하려면 무단히 애써야 한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후퇴하게 된다. 전도대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상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인 동시에 사귐이요 투입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천. 제가 순전한 할 때 이거 굉장히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전투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소생기는 행함의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몸이 피곤해도 한다. 대부분 이제 하루 종일 뛰잖아요. 얼마나 고단할까요? 아침에 저 못 일어납니다. 이 다리가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피곤해서 도저히 문을 못 갑니다. 이게 행함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여기서 승리를 해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정말 지독하게 정말로 냉정하게 해서 보냈는데 전부 살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은혜를 받아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전도자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겨야 됩니다. 자세를 일관해서 가면 하늘이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잘 안 될 때, 만물복귀 잘 안 될 때 보면 심장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만물복귀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적인 운세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는 하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늘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러한 심정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가게 했더니 마지막에 있잖아요. 엄청 큰 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만물복귀 할 때 최고의 실적은 마지막 순간에 터져요. 마지막 순간에.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천력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냉정하게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러한 행함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심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력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로 강인한 영적 군사로서의 그러한 투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섭리의 제일선에서 밀리지 않고 공격해 나갈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순전단 단장을 하면서 많이 치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투입을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원리가. 전날 밤에 5가지 결의시켰습니다. 거절당함을 감사하는 결의, 포기하지 않는 결의, 사랑하는 결의, 투입하는 결의, 고생하는 결의, 참부모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의 해가지고 큰 소리로 결의를 시키면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제3의 원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영혼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인도를 하고요. 사랑을 투입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열린 마음 속에 말씀을 심어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회복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 유명한 그 성경의 말이잖아요. 하늘은 골수까지 다 수술을 시켜가지고 뭐 골수, 관절 이걸 다 뭐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다 수술을 시켜가지고 회복을 시킨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말씀의 파워는 강력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전도, 말씀을 투입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씨앗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인간의 심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싹이 나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투입되지 않고는 결국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4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핵심 주제. 첫째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복귀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실존, 영계의 실상 이 2가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타락은 죄의 뿌리, 타락의 존재, 사탄 주권관에 있는 인간의 실상.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이 원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이제 이것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독생자, 독생녀, 참부모님, 인류의 구원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래야 우리들도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참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남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가 먼저 마음속에 확신하고 참부모를 중심 삼고 상대의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도 참부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복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리고 무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심어놓게 될 때 어떤 현장에서 어떠한 질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딱 벌써 말씀이 들어가면 통일 원리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원리로 인도를 해서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전도 활동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원리의 강의를 할 수 있어야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 강론으로 전도할 때 발전이 옵니다. 쉽고 증거율은 원리 강의 횟수에 비례합니다.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강의해야 합니다. 원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식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최창국 대교구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결국은 꼭지를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원리 강사화를 아버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원리 강의 수준에 따라 식구가 늘어난다. 입이 터지고 혓바닥이 갈라지도록 강의해야 전도가 된다. 전도자는 원리 강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 강의를 하지 않고 뻔뻔하게 전도하라고 하는가. 강의할 때마다 사람이 불어나게 된다. 100명 앞에 강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영적 분위기, 원리, 그리고 실천, 삼합이 이루어질 때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